오늘은 신뢰하면 회복된다, 신뢰하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늘 긍정적이고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흔들려 버리면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신앙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 하는 자책감이 생기곤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낙심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자책하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이렇게 연약한 신앙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무엇하리 이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나 높게 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고, 모세 역시도 지쳐버려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가운데 시달리다가 교역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졌으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거장들이 다들 낙심하고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강한 사람들도 주저앉고 넘어진다면 굳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면 또 신앙을 굳이 강하게 키워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졌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으며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강력한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좀 버려야 됩니다. 바로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완벽한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쉽게 넘어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질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영적인 거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야곱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으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로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이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굉장한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시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잘 일어나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도 넘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고 주저앉았을 때 보인 반응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4절로 돌아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다녀온 그 이후의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 첩자로 의심을 받았으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풀려났고 그 후에 곡식을 얻게 되긴 되었으나 곡식값이 그들의 짐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곡식을 얻어서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고생을 하고 돌아온 것은 굉장히 기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은 채 또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은 채 그들을 타박하기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의 태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대해서 겁에 질려버립니다. 야곱은 이 곡식 값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불안해합니다. 바로 두려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었다는 굉장히 명확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들에 휘둘립니다. 36절을 보니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는 어린 요셉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아들들을 타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과거의 실패, 아픔, 상처가 다 튀어나와서 더 좌절하고 더 낙담하고 더 크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 과거의 발목을 잡히고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네 번째로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37절을 보니까 장자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 다시 데리고 못 돌아오면은 저희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자기 손주들을 인질로 잡혀주고 아들들이 갔다 오겠다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민족의 미래인 장손의 목숨을 걸겠다니.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래, 내가 졌다 갔다 와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야 정상인데 이제는 내가 아들들을 셋이나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면서 절망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살아있었고 또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만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고 겁에 질려버리며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며 문제와 상황이 더욱더 취약해집니다. 그러니 더더욱 안 좋아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위드 더 라이트 스피릿,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등장하진 않는데 사실 요셉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과 납신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며 믿음의 열매를 얻고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사람다운 책임감을 가지며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야곱은 고생하며 이집트에 다녀온 아들들을 탓하며 타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누군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이러면서 탓하고 원망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여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있어서 세미나에 가봤다가 두 가지의 문제를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과거의 상처를 찾아서 심리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둘째로는 과거의 상처를 찾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눔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엄마한테 이런 상처받았어요. 나는 아빠한테 이런 상처받았어요. 나는 오빠한테, 형한테 이런 상처받았어요.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상처를 크게 얘기하고 더 크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고 남 탓하면 과거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원망 속의 상처는 더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남 탓만 하고 있으면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부모님의 정서적인 학대 때문에 자기 삶이 다 망가졌다면서 부모님을 탓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이 나쁜 분이신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이 30대 후반이 되도록 취업 준비생으로 있으니까 용돈도 주시고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다가 참다 못해서 훈계 몇 번 하신 거였습니다. 두들겨 패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 같았으면 진짜 두들겨 팼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말로 몇 마디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서적인 학대를 했대요. 그러면서 부모님 탓하면서 일도 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남 탓만 해봐야 더 원망과 부정적인 마음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나의 인생입니다. 결국 이 삶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을 피해자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가해자고 난 피해자다.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삼고 처박히는 것만큼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피해자로 두고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빠르고 쉽게 망가집니다.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책임을 다해 힘껏 살아내는 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책임감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함께 가야 책임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 내게 주어진 삶은 정말 내게 딱 맞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온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책임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더 강해지며 그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 루벤에게 이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앞에서 회개함으로 변화된 그는 자신의 소중한 두 아들을 볼모로 두고 이집트에 다녀오겠다는 책임감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믿음의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볼모로 두고 다녀와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하니 그 안에서 신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배를 몰고 갈 때 큰 파도를 만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배를 돌리면은 파도가 배의 옆면을 때려서 균형을 잃고 침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파도를 전면으로 맞설 때 파도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직면하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책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다 남의 탓이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은 꼭 굳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감을 통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책임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 너무나 무겁고 괴로우니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네 기도대로 네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바꿔줄 테니까 저 땅에 꽂혀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를 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살펴봤더니 어떤 십자가는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였고 어떤 십자가는 너무나 조그매가지고 이걸 고르면 너무 상급도 없고 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르다가 적당한 사이즈의 십자가를 골라서 주님, 이 십자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게 바로 네가 원래 지고 있던 십자가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감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복도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지으신 책임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뭐 죄를 지은 우리를 다 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겠다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목숨을 던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책임지는 삶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즉 책임지는 삶에 회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으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맡아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가 빚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망을 가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 한 분만이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예배당에서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사비로 간식을 챙겨주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차업이 돼서 예배당을 쓸 수 없으니까 공터에 애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몇 명이나 없겠습니까? 몇 명 오진 않았습니다. 남는 애들이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한 명도 오지 못하게 될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버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가 너무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사례비가 안 나와가지고 한 1년치가 넘도록 밀려 있었습니다. 다른 부교역자들은 버티다가 나가버렸고 정말 악명이 높을 정도로 많은 교역자들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라도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버텼습니다. 군대까지 밀어가면서 버텼고 그 결과 여러 청년들이 잘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와준 이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자 하는 이들의 삶에 정말 신실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책임지며 버틴 이들이 승리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확신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지는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 가운데 신실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더욱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또 교만함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불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야곱은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라고 말을 하며 두려워합니다. 정말 신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원래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담대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겼을 때는 담대하게 모험하는 인생을 살았고
두려웠던 원수와 직면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삶에서 책임을 다하되 일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삶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인맥이나 어떤 스펙 또는 물질이나 환경이 있어야 뭘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힘을 갖추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우상만 믿을래요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긴 믿지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온갖 잡스러운 우상들을 같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기는 믿지만 온갖 우상들이 주는 것들도 갖춰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결론은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못하러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관계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신뢰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길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딱 짊어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짐, 우리에서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짐,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상의 모든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기도로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 자동차라는 것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유한 친구가 자동차를 하나 딱 뽑아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너 왜 거기서 걸어가고 있니? 이 차에 타! 이렇게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짐도 차에 내려놓으려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아니야. 짐까지 이 차에 실리고 내가 너무나 큰 실내고 이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차에 탔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도 아니야 이 짐은 내가 가져야 돼 이러면서 차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낑낑 들고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신앙이란 자동차에 올라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짐을 다 지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봐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맡기게 되는, 더 신뢰하는 선한 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를 잃은 한 아이가 양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혹시 양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나 불안해서 양 부모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뭐든 혼자서 참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 부모는 아이의 이런 태도를 보고는 이 아이가 언제쯤 마음을 열어줄까라고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친구들이 이 아이를 무시하다가 또 도둑질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데려와서 좀 중재를 해야 되겠는데
부모님을 좀 모셔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했던 것과 달리 부모님은 정말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구나. 드디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부모답게 살 수 있구나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안아주고 괜찮냐고 말을 했고 피가 나는 손가락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또 누명을 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며 화를 내시고 아이를 철저히 감싸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정말 엉엉 울면서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다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단단한 관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도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굳건한 믿음의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각광받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얻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하며 비폭력 투쟁을 진행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모든 것을 견뎌내며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용사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절대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해내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을 다하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책임져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내는 굳건한 신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